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이라는 게 우리가 늘 잘 알지만은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이단이라는 건 다를 이자의 끝단자에서 끝이 다를 뿐이지 시작할 때는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진짜처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가짜 같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처음부터 가짜라고 얼굴에 새기고 다니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을 보면 누구나 다 진짜 같아서 혹하게 되고 꼭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더 열심일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결국은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나 요새 이단들이 주님을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예요. 이단들도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처음부터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본인이 주인 된 것을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은 처음부터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멸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거짓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왜 거짓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서성일까요? 진실이 있기 때문이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 있기 때문에 늘 거짓이 있고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값이 없다면 왜 가짜를 만들겠습니까? 누가 1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잘 만듭니까? 그건 만들어봐야 별로 남는 게 없어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많이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에 제일 이단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제일 가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진리니까.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님 오신 날까지 늘 가짜가 진짜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별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속으면 속는 자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당하면 당하는 자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늘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여기 교회를 공략하는 방법을 특별히 신천지 쪽에서는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육하는 내용을 한번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가관입니다. 가관.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신임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사 눈에 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지도층에 빨리 들어갈 것인가? 늘 진짜처럼 너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는 거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라.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해라. 목사 옆에서 귀에 대고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이 이단들이 그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왜 교회를 흔드느냐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여러분 전도하러 안 갑니다. 전도된 사람들한테 와서 빼가지. 특징이에요. 슬그머니 와서 슬그머니 깨어갔다가 슬그머니 넘어진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초기부터 이 이단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 늘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성경을 나중에 슬쩍 비트는 것. 처음에는 성경을 자상하게 가르치는 듯 하지만 끝내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편집해 놓는 그런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이 없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첫째는 이단들은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교회에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돈이요. 그게 성이요. 그게 권력이요. 그게 명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 들어와서 그런 걸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와서 여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이성들한테 관심을 가지겠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진실하게 남자가 만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뭐 주례할 용의가 있지만 처음부터 이성을 찾으러 여기 오면 좀 곤란하죠. 왜 교회 와서 여기서 사업 얘기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왜 교회 와서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도 인기를 얻어야 합니까? 왜 여기서 남의 윗자리에 올라가야 합니까? 무슨 교회 직분 제도가 그게 하열의 깁니까? 위계 질서입니까?
그분 앞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가 없고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자가 없어요. 절대적 기준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절대적 기준이고 그분 앞에 서면 높낮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 세상에서 추구하다가 못 추구한 것들을 여기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무슨 취미생활 한다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참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만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들과 함께 짐승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짐승처럼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듣기 거북하지만은 진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짐승처럼 삽니다. 여러분 짐승도 새끼 먹고 짐승도 새끼 낳고 짐승도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우두머리도 되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크는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소리가 잘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잡음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이크가 생긴 목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 그 목적대로 지원받은 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이크가 잡음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 그분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소음이 없는, 잡음이 없는 깨끗한 기쁨,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